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음악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오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헌신에 동참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으시고 평생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 음악부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새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높아심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곱한 거죠. 그러면 144가 됩니다. 여기에 군대의 최소 단위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는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방식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유대인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배로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 계보는 14명이 넘지만 14명으로 추려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시는 방법입니다. 더하여 7은 영생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더하기 7, 14는 언약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마태복음에서 14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역시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는 환희에 벅차여 형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우리에게 보라 하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장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계신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 시온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서론이 길었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로마에 있는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그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한 박해, 전무후무한 박해를 당했던 시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81년경에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돈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어떻게 돈을 구하느냐? 원로원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원로원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 죽여서 재산 몰수한다고 로마라는 대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원로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의 경제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몰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권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서 신이 되고자 로마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을 이제 복권시키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주 작은 단체에 의해서 황제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AD 90년, 92년 경쯤에 도미티안이 정세가 이제 그 로마의 정세가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즉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권시킵니다. 동시에 자신도 신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승격시킨 거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했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신이 다스리는 로마, 이게 더 좀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되니까, 살아서 조금 있다가 죽을 거니까 살아서 신이 돼도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도미누스 에 데우스가 됩니다. 도미누스 에 데우스, 번역하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에 주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죠. 그 도미티안이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주요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 주 하나님 하고 고백하면서 인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야, 그는 사람이야, 반대하는 무리가 또 일어났죠.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도미티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줄 알았죠. 80년경에 이미 반대했었으니까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바로 선포하죠. 로마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끔찍한 박해가 로마에서 자행되기 시작됩니다. 이 박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박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막 출동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이미 네로 때 64년경에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했고 이 지하 무덤의 깊이가 지하 20층까지 되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 깊겠죠? 그럼 병사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냥개를 굶깁니다. 사냥개를 굶기고 한 3, 4일 굶기면 이제 이제 으르렁거리겠죠? 그럼 창으로 막 개를 찌릅니다. 악에 바치도록 개를 막.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카타콤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럼 개들의 사냥개에 물리고 찢기고 난리가 난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 앞에 자녀나 부모를 놓고 다른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나 부모를 고문합니다. 자기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죽겠죠. 무덤 안에 살던 자들인데. 근데 부모와 자식을 막 건드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기 그리스도 형제들을 보게 되겠죠.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라면 너희들의 위치를 증거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을 거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완전히 기독교가 와해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잡혀온 자들을 홀딱 벗겨서 이제 공연장에 집어넣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공연하게 했습니다. 더럽고 역겨운 내용들이 많았겠죠. 그다음에 그 막 그런 추한 행동들을 할 때 맨 앞자리에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연이 끝나면 맹수들을 풀어서 산채로 잡아먹히게 했던 것이죠. 그때 맨 앞줄에서 배교한 크리스찬들이 고개를 돌리면 그들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이, 더 과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해야 했던 것이죠. 살려고. 예수가 어디 있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너희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신은 예수가 아니라 도미누스의 데우스야. 이렇게 도미티안 때 기독교는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황에 처해지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온갖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때문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빛도 없는 그곳에서 일생을 견디며 지내는 자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굳이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들 안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 안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인하지 못하고 그 지하 무덤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무덤 안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흐느끼듯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점점 커지더니 천상의 성전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계시록 15장에서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것으로부터 7 대접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신원에 절대 권력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 이제 음악부 헌신 예배에 이들이 부른 새 노래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특징을 네 수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 여자는 이제 성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여자는 사단, 우상,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는 사단, 우상 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만 사랑하는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미티안의 박해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무덤 안으로 숨어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난 아닌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양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원수가 하는 일들이겠죠.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신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길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순교까지는 좀 그런데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며 시간의 순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성가대로 음악부로 따라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자신에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여러분 스스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비하하거나 안 좋은 생각 가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이유와 핑계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거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구별됨과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거짓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또 흠이 없다는 표현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라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의 시험을 이긴 분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노래의 힌트가 있죠.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나이다. 주의 의로운 신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분들의 모습이 이제 14장에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그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시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으로 찾아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바알스본이 있다고 합니다. 바알이죠. 그럼 바알이 산당, 바알이 신이다 하는 산당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서 좌절했죠. 낭망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알 앞에서, 좌우에 서 있는 바알의 산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잖아요.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자 지나가도 되나 보다 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갈라진 물들이 다시 덮어지면서 복귀되면서 병거와 기병들이
하나 남김없이 수장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듯이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구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 모세 가기 싫다고 뗐었죠. 절대 가기 싫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했는데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아유, 왜 나를 보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랬던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가더니 이제 한 마지막쯤에는 바로를 향해서 막 큰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죠.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의 처음이 그랬어요. 우리와 비슷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모세같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모세같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송소를 올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향한 신부의 노래, 주일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디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부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 노래가 흘러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한 사람이 일어나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늘 송소를 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소리가 주의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노래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통해 이 자리에 섰사오니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